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싸우니 우리가 이곳에 모인 자들이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역사 인도하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옥토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시종 일가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간 참 기쁘고 영광과 기쁨만 이것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쁘다 주 나의 주 맛있으다 I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정의로 제사하며 주와 괴란한 자로 정의를 제사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우상에 영광을 주시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별을 예배에 같이 마음을 영스럽게 같이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가까지 가시리니.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손대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사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경쟁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만을 탓하고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손잡고 전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에게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을 바치지만 사실은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과부의 두 렙돈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인성 장로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장로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장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미애 권사님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두 자녀 그리고 양한나 집사님 가정 양한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환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원유경 집사님과 이소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성빈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하진 않았으나 우리 원성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아무 것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신약 6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파송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복음이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곳저곳에 파송하신 것이다,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알리시고자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일러주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진정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게 복음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 교회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는 대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을 교회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까먹고 망각하고 딴짓에 열중하면 그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모이기에 정말로 힘쓰기에,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가 안 계세요? 친목단체다. 아무리 교세가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그거 교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이루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교회가 될 수 있으니, 교회의 본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세게 말하자면, 돈 벌어가지고 교회가 땅 사고 재테크하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게 못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딴짓하지 말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자꾸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지덕지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게 과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과하면 우리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엑셀세어리 정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열게 하시겠죠.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니까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불태워져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가 애쓴다면 우리 교회는 괄목할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교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신령한 방식으로 판단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많아질 것이며, 이로써 믿는 자의 표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에 달린 문제라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에서 예수를 알려야 하는 것이고요. 찬양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 중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그러하고요. 셀모임도 그러하고요. 모든 글쓰기와 모든 말하기와 모든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묻어날 때 의미가 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전 좀 특이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이유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겠죠. 세상은 이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 판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도드라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김으로써 복음을 보다 수월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복수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는 과정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 귀신 쫓을 때에 눈 안 감거든요.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동역자가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 파트너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잘, 온전하게 혹은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의 풍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그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으니 이는 혹시라도 무고한 위증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2-3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의 관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이 관례를 적용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것인가 하면서 허탈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사역자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저희 말한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는데 현실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함에 빠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2명의 파트너를 주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이 역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송석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갈수록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세우면 끝까지 그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20% 정도. 근데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이유도 이런 간절함에서부터 사실 오는 것입니다. 조금 미숙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 장로님이 넘버원이겠죠, 저에게는. 두 안수 집사. 그리고 기관자, 그리고 셀 리더들, 그리고 목사, 그리고 강도사 등등 믿음의 동역자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해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추억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억을 쌓을수록 격조 있게 추억을 쌓을수록 그 가치가 더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집사님, 맞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 정치 2장 4조를 보니까 교회의 성립 조건을 입교인 1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서 성도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팀을 이루고 예배로 이렇게 회집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동역자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 사람은 있겠죠. 다른 목사인 저는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없으면 다른 분을 세우면 돼요. 다른 분을 세우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없으면 전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결성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훌쩍 띄어서 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말씀이 있을 터인데 왜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는 그 단 한마디의 말로 그것을 응축하여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2 제자들의 그 활동까지 회개하는 말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여러분 7장 전체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크게 두 개의 기류가 용솟음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점점 막 고조되어 가고 있는 핍박의 용솟음이 보이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훌쩍 뛰어서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도요, 점점 고조되어가는 핍박의 기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 말씀과 14절부터 29절 말씀이 하나로 묶어져서 핍박의 용솟음 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용솟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의 기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날로 확대해
회개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30절에서 뒤에 말씀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치 용호상박 맞죠? 용호상박. 마치 용호상박처럼 호랑이와 용 맞죠? 호랑이와 용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닥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큰 소용돌이가 막 부닥치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러니 하나는 핍박의 기세요, 또 하나는 복음의 기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외친 슬로건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핍박의 기세가 용솟음 칠 때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들에게 회개할 것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석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한국의 모습이 그때와 매우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핍박의 기세가 드세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복음의 기세가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만 되면 여전히 수백 명, 수천 명,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운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기세 등등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말을 저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교회는 썩을 대로 썩었으니 교회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석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정말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내가 가진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비교거리를 하면서 내가 받은 감사함과 은혜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못하였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하게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획책되어서 주객이 전도되고 가치가 전도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니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혹은 이 믿음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그런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시험을 당해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물리치 너 시험을 이겨 내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우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저는 날 항상 보시리 항상 보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